오늘 사사기 14장 5절로 9절 말씀으로 무조건적인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그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이 삼손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보러 가자고 이제 부모님을 데리고 가는데 이제 부모님이 말리죠. 3절 말씀 보시면 부모가 말려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배우자를 찾지 않고 왜 이방 여자 속에서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느냐, 말리고 있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의미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속적인 사람, 세속적인 여인, 세속적인 남자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세속성을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끌림과 그런 이끌림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를 지금 취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 사명받은 사람이 변질되고 바뀔 수 있냐라는 거죠. 성경의 답은 바뀔 수 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힘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다 있습니다. 결코 삼손이라고 해서 또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거기서 열애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들의 이 죄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데 우리에게 왜 안 오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할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따라서 합시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느 누구도,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도 열애가 없어요. 다 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든지 시험에 빠지고 언제든지 이 죄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삼손의 이 행동이 특이한 게 아니라 어쩌면은 이 삼손의 모습은 우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경종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5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한다고 하면서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끌려간다는 거예요. 죄성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뭔가 이게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나름대로 또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도 이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한 거예요. 이 위대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런 모습이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고 왜 이런 모순된 모습들이 자꾸만 나에게 나타날까.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마음은 잘 믿고 싶잖아요. 그렇죠? 잘 믿고 싶고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불현듯 우리가 죄에 노출되고 죄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뭔가 자꾸 이 죄의 어떤 강력한 힘에 우리가 뭔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종인 하나님의 도구들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번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만 그런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기서만 지금 안 들키고 여기서만 지금 멀쩡한 척 하는 거지, 다들 밖으로 나가면 다 그 모양 그 모양입니다. 다 그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날마다 확신에 차서 막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지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들 오늘 이런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 가지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나타난다.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들의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윌로 크릭의 그 빌 하이브리스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인격은 아무도 안 볼 때 하고 있는 그 행동, 그것이 나의 인격이다라고 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여러분들의 인격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정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다르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한 어떤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제단 앞에 오늘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내가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나올 때 흔히 뭐 타이틀이라고 할까요? 겉껍데기들을 다 포장을 하고 나옵니다. 나는 의사야, 나는 변호사야, 나는 판사야, 나는 장군이야, 나는 국회의원이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타이틀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세워, 나의 사회적 지위를 내세우고 교회를 나와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내가 타이틀을 내세운다는 것은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접근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내가 이걸 내세우고 저걸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은, 의인은 어찌 보면 나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사람들은 죄인이 나오는 것이지 의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가 내 몸이 더러워졌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올 때에도 타이틀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든 어떤 인기 스타라고 해서 뭐 다 또 다른 대우를 받고 주차요원들이 줄 서서 그 사람들은 또 맞이하고, 뭐 장군이네 뭐 국회의원이네 오면은 유난을 떨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다가 만약에 맞이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것들을 자제시켜야 되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그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만류를 시키고 죄인으로서 나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타이틀이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서질 않고 자꾸 뭔가를 겉껍데기들을 자꾸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겸손한 죄인의 심정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무릎을 꿇은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다윗이 왜 위대해요?
다윗의 위대성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그는 항상 떼놓고 생활했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뭐 근엄한 어떤 뭐 분위기 있는 회개가 아니라 그는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을 때 왕이니까 체면이 있지, 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 벽에를 적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꼬꾸라졌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러한 회개하는 마음, 자기 자신의 그런 왕이라고 하는 권위를 다 내려놓을 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모습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이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다시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죄를 짓고도 계속 고집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그것을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바로 꼬꾸라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고 다 원래의 자리로 올릴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언제든지 그 보좌에서 떨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떨어질 때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복권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으로 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걸 기뻐할 때도 다윗은 그 법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에도 그는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어요. 자기가 입었던 옷이 다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보다가 천박하게 왕이 저런 행동을 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춘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춤을 추는,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는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뛰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겁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의 위대함.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타이틀을 떼야 됩니다. 40, 50이 되면 세상에서도 뭔가 이렇게 위치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친구들을 만나도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뭐 하고 있다라고, 뭐 그랜저로 대답한다 그러나, 뭐 차로다 대답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이 차를 끌 정도면 내가 뭔지 알겠지. 뭔가 사회적인 지위를 사실은 우리가 좀 보여주고 싶어 하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왔을 때에도 우리의 나이가 40, 50 막 이렇게 돼 갔을 때 뭔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적인 그 부분들이 약하게 되면 우리가 위축되죠. 그리고 그러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다 잘못된 겁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주님의 제단 앞에 다 엎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다 엎드려야 돼요. 나만 장군이 장군 타이틀을 떼지 않고 엘리사에게 가서 치료받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라 그랬어요. 그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막 손을 흔들면서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물속에 몸 담그라고? 짜증이 확 나니까 나아만이 그냥 돌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하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문둥병입니다. 당신 지금 문둥병 걸렸다고. 장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신 문둥병이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가 하는 말에 순종하고, 그거 뭐 어렵다고 그거 못하냐고. 그때 나아만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장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떼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결국 순종하고 7번 몸을 담갔을 때 그의 몸이 치유를 받아요. 중요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자존심을 못 견뎌요. 이게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다가는 안 돼요.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이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 회복되고 복권시켜요. 근데 그 싸움을, 잘못된 싸움을 벌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나아만은 옆에 하인들 잘 둬서 사실은 그 몸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타이틀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시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질책을 하는 거예요. 너가 부자라고? 너가 지금 완전히 헐벗고 완전히 눈멀고 완전히 벌거벗은 거 너 못 보는구나. 그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껍데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너 문둥병이야. 너 지금 그거 회복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치료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간절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봅니다. 뭐에? 껍데기에 눈이 가려진 거예요. 자기 껍데기에 가려져 가지고 자기가 지금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이런 것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질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자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보게 하시는 거죠. 그걸 보면, 그걸 보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천국을 가져다 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도래할 할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자로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내 자신이 이 죄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삼손,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5절 말씀 보면은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니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요. 사자를 맞이했는데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포도원에 여러분들 사자가 원래 나타나나요? 사자는 초원에 있죠. 그죠? 사자가 뭐 포도 먹을 일 없잖아요. 사자의 주식은 포도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사자들은 초원에 존재하는 동물이죠. 근데 느닷없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이 포도원에 느닷없이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아프리카에서 펭귄 본 거예요. 희한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장소에서 사자가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내려가고 있었던 삼손에게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경고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고하고 환경으로 경고하고 사람으로 경고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 경고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걸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조건적인, 오늘 제목 그대로예요. 무조건적인 승리가 답인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갑자기 사자를 만나는데 돌파해버리죠. 그냥 염소잡기 찢듯이 그냥 찢어버리고 이기고 가요. 삼손이 승리죠.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용담과도 같은 거예요. 야, 내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를 찢어 죽였어. 무용담이죠. 내 삶에 뭔가 하나의 승리가 있었어요. 뭔가 돌파를 했습니다. 누가 볼 때는 야,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일들을 우리가 뭔가 했습니다. 근데 이런 본문에 이 사자를 찢어 죽인 일이 내용 전체를 놓고 보면 뭐예요? 지금 이게
이게 무조건적인 이 승리가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사자 찢어 죽이듯이 여러분들이 이긴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인데, 그 경고를 승리로서 덮어가면서 지금 뭔가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취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성도들은 승리에 너무 취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승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겼다고, 무조건 다 승리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환경,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걸 묵상하고 곱씹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찢어 죽인 무용담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사자가 나타났을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뭔가 그 환경에 대해서 곱씹어 보라는 거죠. 근데 그거 씹을 생각을 안 하고 찢어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난 이걸 돌파해야 돼. 난 이걸 이기고 말아야 돼. 단순히 이김과 승리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하나님의 경고와 같은 사인들이 나타날 때 묵상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승리에만 목매면 안 돼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었어야죠.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삼손도 알고 있었던 삼손입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글로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다가 사자를 만났으면 한번 생각해야지, 한번 묵상했어야죠. 근데 그걸 묵상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사고를 친 거죠.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사실 이 묵상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명상, 묵상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메디슨, 그 의학 이런 그 단어랑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들 약도 먹었을 때 몸속에 들고만 다니면 약효가 없잖아요. 내가 뭐 위장약 들고 다닌다고 위가 나요? 먹어야죠. 먹고 몸에서 녹아서 몸에 흡수돼야 그게 내게 되고 치료가 되는 것처럼, 묵상이라는 단어랑 이 처방, 의학, 이 단어가 같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사기 14장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되고 이걸 씹으셔야 돼요. 이걸 몸에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걸 들었으면 이걸 몸속에다 집어넣어서 흡수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선포가 있고 그리고 내가 곱씹는 묵상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을 잘하면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묵상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으로 다 된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매일매일 금일의 양식 밴드에 올라가는 것도 그냥 읽는 것만 하지 말고, 읽고 나서 그걸 그냥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이렇게 좀 곱씹는 그 시간을 가지시면 영적으로 확확 자라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6개월, 1년만 지나도 그 묵상 훈련 되신 분하고 10년 그냥 다닌 분하고 천지 차이 납니다. 신앙은 연수가 길다고 다가 아니에요. 곱씹지 않은 그 말씀들은 그냥 다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묵상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찢어 죽이고 지나갔던 삼손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찢어 죽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뭔가 원치 않는 사자가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찾아왔을 때, 그때
그때 묵상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들이 벌어질까? 그걸 묵상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서 마리아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잉태의 소식을 전하죠. 그때 마리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니라. 천사의 말을 마음속에 이렇게 뒀다는 거예요. 오늘 들려지는 말씀들도 마음에 두시는 분은 성숙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 제자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두는 게 중요해요. 마음에,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든다. 갈렙 아시죠? 갈렙이라는 사람이 40살, 40살 때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되죠. 그때 모세가 갈렙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걸 40살 때 들었어요. 근데 45년 지난 뒤에 85세가 됐을 때 리더였던 여호수아한테 그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보면은 그날에 45년 전이죠. 45년 전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요 45년 전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여호수아한테 하는 거예요. 45년 전에 모세가 우리한테 이 말 했다. 아마 여호수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같이 들었지만 45년 전 얘기를 지금 꺼내면서 그때 들었던 말을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45년 동안 곱씹은 거예요. 45년 동안 계속 씹으면서 지낸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걸 딱 꺼내니까 여호수아가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왜? 45년 전 그 약속이 있지 않냐고.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묵상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능력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목사님, 2015년 몇째 주에 설교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분 얼마나 내가 이뻐하겠어요?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10년 전 제가 했던 말 기억하는 분 있으세요? 혹시라도?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을 나의 마음에 못 박은 놈들은 기억을 하죠. 그거는 평생을 묵상을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들을 안 해요. 묵상들을. 원수가 했던 말들은 지우세요. 그건 지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곱씹으세요. 큐티를 계속 잘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화투 가지고 뭐 하루 일진 하잖아요. 할 줄 아세요? 저는 못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지. 아유, 오늘 일진 사놨겠네 하고서 그 던지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님 나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해야죠. 여러분들, 괜히 고난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돼지 목 잘라서 고사 지내잖아요. 애꿎은 돼지들만 잡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면 아유 애기 꼈다가 아니라 묵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을까? 거기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더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 삼손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죠. 그죠? 근데 그 힘 가지고 뭐 하면서 지냈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여자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그 일에 힘을 썼고요. 그리고 자기 분노를 폭발하는 데에 그 힘을 썼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너지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다 쏟아 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할까? 너 뭐 하고 있냐? 삼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삼손은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녔습니다. 분노에 쏟았어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이 무언가를 항상 묵상을 해야 되는데 가진 것만 자랑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투해부자, 가지고 있는 것만, 내가 이것 가지고 있다, 저것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만 늘어놓는 거예요. 늘어놓는 자랑들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뭐 했냐라고 물으시면 한 게 없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깨가 올라가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목에 힘이 들어갔지 그 가진 것 가지고 행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칭찬받습니다. 무슨 칭찬받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는데 칭찬받았어요. 적은 능력 가지고 예수님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능력이 많고 적은, 뭘 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능력일지라도 주님을 흐뭇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없이 살아도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요. 작은 교회라고 해도 예수님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큰 능력 가지고 가진 것만 늘어놓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적은 능력이지만 적은 삶이지만 그걸 가지고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 사자가 나타났을 때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또 행복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다 우리의 인생을 다 걸면 안 돼요. 실질적인 게 뭔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은 능력이 밖에 없기 때문에. 배터리가 여러분들 줄어들면 밝기 줄이고 뭐 쓸데없는 어플들 다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아껴 써야 되잖아. 적은 능력이면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지워버린다고. 내가 적은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쓸데없는 것들 다 잘라내셔야 돼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가지고 들러붙어 있으면 인생이 아무것도 못해요. 내 능력이 작다라고 인정하시면 걷어내셔야 돼. 버릴 거 버리고 만남도 줄이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을 지우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뭘 더 집중할 수가 있죠. 그러지 않고 그냥 너저분하게 다 가지고 끼고 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삼손은 결국 큰 능력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의 그 시기가 왔을 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도 여러분 깊어지는 기회를 삼고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된 선택과 또 집중을 통해서 주님의 열매를 또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필요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그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뒤로하고 하나님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것들에 취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기쁨이 되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한 우리가 만족하고 우월감에 빠져 있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요, 이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송 213장 찬양하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210